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8편 5절 6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 2025년이 거의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에 어제 아침 예배에 아이들과 올 한 해에 대해서 몇 점을 줄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 친구가 자신 스스로에게 50점을 주고 매일 새벽 한 4, 5시까지 게임하는 이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만점을 주겠다 이야기를 해서 그럼 너는 내년에도 그럴 생각이냐 물어봤더니 그건 좀 아니라고. 그럼 내년에는 200점을 주는 삶을 살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이제 한 가족 같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또한 관대하게 보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80점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저에게 몇 점을 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마무리를 아주 잘했어요. 셋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삶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삶은 100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잃었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길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는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보지 못한 내면의 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저에게는 하나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는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보지 못한 내면의 길에서 온다. 세상은 내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혹은 교회가 성경이 내면의 길을 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길을 모두 열어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인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양보가 매우 어려운 산입니다. 감정의 후퇴가 정말 내 목숨만큼 내려놓기 힘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일임을 내가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어려웠던 감정들을 서로 공유해가며 양보하고 먼저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하지만 용서를 받기 위한 제스처도 한번 먼저 취해줄 수 있는 그런 양보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나는 피해봤다고 생각하고 나는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사회의 연약함을 돌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켜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 자녀들에 대해서 뭐 몇 년 키워놓고 이런 말을 하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뭐 시키진 않아서 공부를 잘 시키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공부시킬 때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 혼자 하고 있는 운동은 책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면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읽어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도 하고, 사실 제 힘으로 이렇게 믿음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함을 우리 가정 가운데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경험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제 하늘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저는 하은이하고 하준이하고 집에서 보내고 아내는 이제 하늘이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하은이하고 하준이가 그 엄마가 보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우울함도 찾아온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어우 진짜 그거 보는데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귀한 보석 같은 거라서 참 대신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뭐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그렇게 힘들어서 구석에 앉아 있는데 하준이가 갑자기 첫째한테 가더니 그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갑자기 앞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춤을 막 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지 또 춤을 춰주고 노래 불러주고 아니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뭐 춤도 열심히 추고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제 첫째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이 저렇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하나 마지못해라도 좀 웃어주기도 하고 고맙다고 이제 해야 된다. 조금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짧게 했어요. 동생이 저렇게 하는데 웃어주거나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제가 돌아서는데 둘째가 갑자기 첫째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나, 웃지 않아도 돼.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안아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진짜 가만히 한동안 서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형식적인 걸 요구했다는 걸 깨닫고 3살, 4살짜리 아이가 실제적인 걸 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랑의 경험을 감당 못할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또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해줬더니 아내는 갑자기 휴지를 꺼내서 울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가끔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형식적인 예배는 현대 사회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전쟁을 치러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우리 삶에 거짓이 불가능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경험은 거기도 목사님이 자녀가 3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싱어에 1명, 악기에 1명, 1명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와서 바로 와가지고 조금 이제 늦게 바로 도착한 친구 있었는데요. 근데 그 3명이 제가 현송이를 안고 있으니까 다 찾아와서 인사해주고 뭐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들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고 이제 끝까지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았고 어떻게 보면 부러웠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이랑도 이제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다음 세대도 얘기하고. 그런데 믿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고, 그것을 보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고, 절대로 믿음은 이제 지름길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 모든 감정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것들을 열어낼 때 성숙함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 그것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루는 하나의 선입니다. 하나의 동이죠. 그래서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보지 못한 내면의 길이 서로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서로 겸허히 여기고 겸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다음 단계를 매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6년에 특히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즐거운 공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의 마무리를 모두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또 2026년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